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수원대로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예배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항상 말하죠. 하도 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잘못한 거죠. 죄를 진 거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어쩌면 우리가 빌라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니까 빌라도를 욕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빌라도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이후에 예수님을 혹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높아요.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빌라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3번씩이나 가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정황 빌라도는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것이
죄인 것은 분명 큰 죄죠. 하나님을 넘겨준 것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꿈 하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젯밤에 꿈에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애를 먹었으니까 절대로 좀 아마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과 그 아내의 그 말로 인해서 꿈으로 인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또 이 예수님이 이 재판받는 이 자리에 몇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상황이 인지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또 빌라도에게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빌라도가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지금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본인이 어쨌든 피하려고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 됐는지 뭔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때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헤롯이 아마 모르면 그 같은 관장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헤롯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관할하는 그 재판관이 이 왕이 따로 있었잖아요. 헤롯이 있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저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좀 이런 일 때문에 있는데 네가 좀 어떻게 판결을 해라. 어찌됐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판결한 것을 자기가 피하려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죽음에 넘겨준 이것은 이 판결은 빌라도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 원래 유대 땅에는 3명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헤롯 대왕이 혼자 다스렸었지만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헤롯 아켈라오 자리에 이제는 빌라도가 들어온 거죠.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이 폭정을 일삼아가지고 그를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지역은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사형하는 사람을 죽일 권한을 이 총독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도 야 무슨 일 때문에 데리고 왔냐? 니들이 알아서 재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문제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문제 삼았을 때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죽일 이런 권한을 사용하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주었어요. 그 헤롯 아켈라오가 자리에서 내려간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원래부터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목에서도 그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게 그 예루살렘에는 관저에 지금 헤롯 갈릴리 그 왕 헤롯도 있었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도 있었고 원래 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원래 관사는 가이사랴이죠. 가이사랴 지중해 있는 그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데 지금 명절이라 잠깐 지금 명절 기간에 지금 관사에 지금 와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힘써
오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아무 성과도 없이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방면으로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롯에게 보낸 행동이나 그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도리어 밀란이 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이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처럼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그게 우리의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빌라도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내면서 빌라도는 죽이려고 나쁜 놈 생각했지만 빌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든지 빌라도 구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 아내 오늘 아내는 등장하지만 아내의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절대로 그냥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얼마든지 아내가 믿으면 남편도 믿기가 쉽죠.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소문으로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빌라도도 들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에 부활의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때 그 소문을 들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힘썼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대화가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할 말이냐? 여기 보면 특별히 이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뭐냐면 이 관정 안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관정 안에 지금 빌라도가 있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지금 관장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왜냐면 명절이라 그 관장에 들어가서 또 그런 건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몸을 더럽힐까 봐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판결을. 그래서 이 지금 빌라도가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가 있나 없나 뭔 죄가 있나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없어. 나와가지고 야 죄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신문을 그것을 한 3번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중간에인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건들지 말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또 중간에 헤롯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야, 네가 한번 판결해봐라. 이래저래, 예,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이 요한복음 18장 33절도 그런 과정 중에 한 과정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물었을 때 그래 맞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그거 누구 하는 말이냐?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네가 그냥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떻게 보면 정반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을 써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러나 나는 또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마치 그거 같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조국이 두 개, 나라가 둘이 있다고. 내가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진짜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반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중적인 우리가 마치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진짜 둘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뭐가 맞아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신문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빌라도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힘썼잖아요.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뭐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 왕도 어떤 세상의 왕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왕,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가 왕이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왜 우리가 봤냐면 그랬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진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뭐냐면 테알레세이아, 헬라어로 보면 테알레세이아라고 해도 그 진리, 오직 그 진리라. 그 진리.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죠? 예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이 그 자유가 뭐냐면 죄에서 자유라고.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고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33절 그 말씀에 진리를 알 때 거기에 앞에 테스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그 진리. 그 진리는 딱 하나거든요. 그 진리.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리 안에 생각을 듣는 것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없다. 그것도 그 진리를 말해. 그 진리 하나. 그 진리. 그 진리는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약속과 그 모든 그 실제 그걸 이루는 그것만의 진리란 말이에요. 어떤 문구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진리죠. 성경 기록된 것이.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나 진리 66권 진리의 책을 보면서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진리하고 틀린 거죠. 그죠? 똑같은 진리지만. 근데 사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런 거야.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진리, 여기서 진리, 이 빌라도가 말할 때 진리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알레세이아. 진리가 우리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리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또 조소 섞인 말로 진리가 웬 말이냐. 뭐 분위기가 그랬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결국 빌라도가 정말 진리에 자기가 사실 그런 고난도 있는데 지금 밀란이 문제입니까? 진짜 진리를 만났다. 그럼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구원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니 사도 바울도 구원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같이 참여한 거나 다를 게 뭐예요. 그냥 그런 진리 밖에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도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 밖에서 그 진리를 만나요. 그 진리를.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는 안 돼. 그 진리 안에서만 그 진리를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심지어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다.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리를 만나야 돼. 그 진리의 복음을 만나야 돼. 그 진리의 복음을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서 끝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넘겨주면 그건 거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 다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넘겨줘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 중에 진리, 그 생명,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 오늘 빌라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는 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빌라도와 다르게 살 수 있다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한날도 또 우리 남은 삶에 이 은혜를 구하며 전심전력하여.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힘썼지만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힘써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데서 이 성경은 끝나지만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